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들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많은 상황 속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족도 사실 정말 5,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 때가 거의 없었던 시대가 되어지고 지금 올림픽 기간이 되어지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등수가 7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서 7등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고난의 역사였잖아요.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복속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십시오. 중국이라는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지만 실제로 중국은요, 자기들이 복속한 민족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은 몽고, 그리고 서쪽은 돌고족들, 그리고 그 서쪽 지역은 바로 유구르족들, 남쪽은 동남아족들, 전부 다 막아져 있어요. 그리고 동쪽은 북한. 그래서 우리나라 사드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정말로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본토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레이더가 설치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절교할 정도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어졌냐면 그런 강대국이라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도 5,000년 역사 속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복속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한국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상태예요. 이게 우리의 풍요로움에 주어진 상태예요. 사실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 시대예요. 근데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바로 하나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진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이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연결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로 지중해 연안 국가인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지 아시아를 갈 수 있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나라들은 가나안 땅을 거쳐야지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고통의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수천 년 나라가 사라지게 되어졌잖아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의 시대예요. 고난의 출발점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번영했던 시기는 바로 다윗 왕 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 때가 아니에요. 다윗 할 때는 풍요로운 때예요. 근데 그 다음 후대에 가게 되면 실제로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아합 왕 있잖아요.
아방의 그 오므리 왕조인데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때가 되어져요. 그때가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그러나 모두 이협이 없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는 바로 다윗의 때가 되어지죠. 근데 왜 다윗의 때 그때 평화롭게 역사적으로 되어졌냐면 그 당시에는 제국이 없었어요. 제국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나라를 모든 나라를 막 점령하듯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종기회가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아시아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제국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세계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이 되었죠. 그 아수르 제국이 바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먼저 아수르에 빼앗긴 땅이 어디냐? 바로 이 9장 1절에 나와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지명을 말한다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 갈릴리 지역 자체는 큰데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약탈을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과 베나단에서 항상 약탈을 당해왔는데 바로 이 시기에는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게 되어져.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되냐면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수르의 정책이 그 땅을 점령하면 민족을 섞어버리거든요.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8장 21절 22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두고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어느 정도나 고난을 당하게 되냐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 하나님이 있냐고, 실제 하나님이 존재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9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의 갈릴리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갈릴리 지역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또 말하고 있느냐, 9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기가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전 상태가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 땅이 영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못 느껴요. 이방의 갈릴리, 그게 무슨 뜻인지 별로 그렇게 안 다가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사고는 이방이라는 단어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들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방인들 개와 같은 존재,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저주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방의 갈릴리는 그냥 애국에 있는 땅 갈릴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 갈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거든. 그 상황에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 앞에는 어떤 상황이냐?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 이방에 갈 일이라 할지라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라. 흑암의 백성들에게 큰 빛이, 사망의 그 땅에 거주하는 빛이 비친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인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따르라. 그것이 바로 8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안 따라요. 안 따라서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신다.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신들이라면, 세상이 말하고 신들이라면 오히려 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오히려 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잘못해서 지들이 당한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신들이 더 고난을 주는 것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다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하는데 어떤 기쁨이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추수의 기쁨을, 전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 탈취물이라는 건 전쟁의 승리에서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즐거움 못 느끼잖아요. 이 추수의 기쁨과 탈취물의 기쁨은 고대 사회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그 시대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맛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네요. 하나님 하시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석케 하시며 즐거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왜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5절,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두 개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매 절마다 첫 시작이 우리 성경에 번역되는 이는 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시작을 했어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을 키로 다 한 거예요. 이게 이는이라는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고, 쉬운 말로 하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이 되어진 거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지. 첫 번째 기쁨의 내용은 해방입니다. 4절 말씀.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이시되 미대하는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해방을 하게 준다. 지금 현재 압수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땅의 거민들이 다 흩어져 버린 상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이집트를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맨 위의 땅을 뺏긴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전부가 다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미디안의 날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예요. 그때 수만 명, 2만 명 가까이가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그들이 수습 때만 되면 와서 곡식을 다 가져가니까 웅덩이에 숨어서 탈구했었던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루샘가에서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고. 그래서 기도원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2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들, 더 두려운 사람들 돌아가라!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다. 그래서 시험을 하시죠. 겨울가에서 물을 떠먹는 시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막 먹는 사람 빼고 무릎 꿇고 먹은 사람 300명. 여기에서 또 재밌는 사실 하나 있어요. 왜 무릎 꿇는 사람을 택했을까? 그래서 경계를 잘 쓰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맞을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숫자가 적은 거예요. 만약에 개걸스럽게 먹은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됐다, 더 적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갑니다. 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어느 쪽이 더 적냐는 거예요. 어느 쪽이.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300명으로 낙타와 허다와 모래수와 같은 미디안의 그 약탈 족속들을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300명 가지고 그들 다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게 미디안의 날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의 고난의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저 아수라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불가능의 싸움을 이겼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침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차리니, 군인들의 침과 피 묻은 겉옷이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3번 전쟁이 없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2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보습들이, 그러니까 전쟁 도구들이 전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11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듀라드 가는 옛날,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듀라드 가는 데는 사자굴에 손 놓고 그 찬양이 바로 이사야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전쟁이 없으면 동물과 하나 되는 그 시대가 온다. 우리 성경에는 이는이라는 말이 없는데 바로 5절에도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쟁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 왜 기뻐하는지 그게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한 아들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들이 낳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한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바로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왕이 될 것이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왕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란 것은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이름이란 건 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다 5가지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분의 능력, 그분이 행하는 것, 그것을 이름이라는 거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묘자라. 이 기묘자가 펠레라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 기적, 불가사의한 일, 경유. 이게 기묘자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한 아기가 정사 왕이 됐는데 어떤 왕이 될 것이냐?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 또 모사. 우리가 모사꾼 하면 사실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이 충고하다, 국리에내다, 조언하다. 그래서 좋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단어의 뜻은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나를 위해 싸우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전쟁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떤 분이냐?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니,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왜 영원하신 아버지가 중요하냐? 왕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왕이 죽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왕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왕이 죽을 때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가 왕이 될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왕손이 태어났다. 그것은 나라의 경사입니다. 왜? 왕이야 이어질 수 있는, 왕이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기쁨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아기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평강, 안전한 자리는 평화로운, 이런 관계를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이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냐? 다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다 미래의 말씀이에요. 미래, 실질적으로 미래의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쉽게 대답을 왜 못하셨느냐?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 뭘로 써있느냐? 과거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낳은 것도 보십시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단어는 쉽게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아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내 삶, 내 상황은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했다. 나도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미 이루어진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니까. 그게 결국 전부 다 과거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왜? 왜 이루어지는 거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은, 스불론 땅은, 납달리 땅은 성경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납달리 땅이 아수르에 빼앗긴 뒤에, 그 뒤로 약 10년이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그 위기 속에 어디가 남았습니까? 남유다가 남았죠. 왜? 아수르의 목적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지나가는 통로에 있는 나라에 불과해요. 실제 싸울 나라가 어디냐?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살마르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당시에 멸망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신이 없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앞에 와서 했던 랍사리의 날이에요. 그 어느 신이 아수르의 신에게 멸망당하지 않는 신이 있더냐? 보라고.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눈앞에 있는 자기의 형제인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기 눈으로 보고 실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는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불가사안이 있는 그대로 기묘대라고 말하는 그 이름 그대로 불가사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땅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예수님 당시에 그 땅이 회복되어져요. 바로 유다 마지막 마카베 왕조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현재 우리의 상황만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우리의 상황만 해결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죠. 왜 말씀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예언대로 안 되어집니까? 히스기야는 예언대로 안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의 모습과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왜 완전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9장 7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1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분노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여호와의 질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와 질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나 열심히 내느냐?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들의 잘못 때문에 사단에게 패배당하고 사단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 땅을 영화롭게 만들고 그게 1절 말씀은 2절에 그 땅에 찾아와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질투예요.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게 질투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걸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미디안의 나라를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고 5절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고 6절에 아기로신 메시아 왕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다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게 역사하시어요. 1장 1절 2절 이 말씀이 어때 역사적으로 실제 그들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그 땅을 살았지만 영원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빌벨 통해서
예수님의 소개를 받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땅을 회복했지만 그 땅은 이방인들이 점령해 있었던 연약한 땅이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그 지역의 수많은 땅들은 바로 헤롯 대왕, 이방인이었던 헤롯 대왕이 로마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나사렛이라든지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의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지금 우리가 보는 9장 1절 2절 말씀이죠.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말씀들 3분의 1 이상이 이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 그들은 그 땅이 영원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가장 좋게 말씀을 이루시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죄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루기 위해서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같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알듯이 성인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성인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성경에 그런 예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기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성인으로 왔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몸으로, 가장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모든 자유로 속박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유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포기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약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행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행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되게 눌린 것을 자유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대할 거예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열심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 성탄을 대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 상황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일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가장 좋게 나를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증거인 성찬을 대하는데 내 모든 죄어도 십자가에 옮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